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혼돈이었고 이 세상은 어둠이었고 무질서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좀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의라고는 없는 것 같고 정치 그쪽에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둡고 무질서하고 다시 말하면 슬픔이 가득한 부정적인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대망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이미 오셨고 또 오늘이 그분이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일 그러면 그 생일자를 주목하죠. 중요하죠. 그날의 주인이니까. 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우리는 죄를 다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딱 모든 걸 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다 몰아내셨어요.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모든 정돈된 모든 삶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죠. 다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감사한 성탄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일자를 축하하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이 수반되죠? 어머님의 아픔이 있어요, 엄마. 그렇잖아요. 생일자가 축하받는데 사실은 그날 고생은 엄마가 다 했어, 엄마가. 10개월 동안 힘들게 가려야 되는 음식도 많아. 감기, 혹여 감기라도 걸리면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엄마랑 하나가 되기까지 착상이라고 그러죠. 되기까지는 몸가짐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딱 탄생하게 돼 생일이 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 사실은 엄마는 사실은 그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탄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해 필요했던 것 직접 나타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나타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이해를 감동을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신이시니까 신. 갑자기 탁 나타나시면 신이죠. 우리랑 별개죠. 신이시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인간의 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 그렇죠? 예. 마리아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이때에 마리아가 이게 아니죠? 1장 몇 절입니까?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 예,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오늘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친족 중에 우리가 저 36절에 보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레이기족 속 같은데요. 샤게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 있어요. 부인. 그 부인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래. 여기도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와서 엘리사벳에게도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받는데 이삭을 가져야 안 가져요? 커져요. 90세. 오늘도 마찬가지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죠? 은혜로. 이때는요, 자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낳고 못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잉태한 지 벌써 어떻게 해요? 6개월이 됐대요. 여기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친족 관계래. 근데 오늘 그 시점에 6개월쯤 됐을 때, 엘리사벳이 6개월 됐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보면 수동태로 나와.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수동태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막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때 오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그렇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해놓고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여기도 능동태로 나와요. 자, 이게 나중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수동태라는 거는 내지는 너, 이 주어가 동사의 지배를 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능동태는 뭐예요? 동사를 먹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능동태는. 그렇죠? 차이가 다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놀라운 얘기만 지금 듣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천사에게 마리아가. 그렇죠? 야곱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34절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랑 어떤 관계를 갖고 그렇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자식을 낳잖아요. 난 남자를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다. 헬라어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수천녀다. 근데 어떻게 자식을 잉태하느냐. 그렇잖아요. 뭐 별을 봐야 뭘 딴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하. 지금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만 하니 생각해보세요. 이때 뭐 마리아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그냥 아리따운 소녀 아니었겠어요. 열 몇 살 이때쯤밖에 안 됐을 거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권사님 시집 몇 시에 가셨어요? 응?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죠. 뭘 알아 세상 물정을.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 이런 마리아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성탄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자녀가 됐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쓰임 받아야죠. 마리아는 그렇죠? 예수님을 예, 잉태하고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 그분을 어떻게 해요? 낳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죠? 쓰임을 받게 됐어요. 성탄의 비밀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이면에 이런 마리아의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떤 쓰임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누군지 몰라. 족보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마리아는 어떤 집안인 잘 몰라. 뭐 찾아가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겠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 말고 얼마나 많은 요조 숙녀들이 있었겠냐고요. 대단한 사람 여자들이 있었겠냐고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겠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막대기 하나 들었어요. 지팽이 하나. 지팽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쓰시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는 거룩한 곳이 신발을 벗어라. 거기는요, 십김나무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룩한 땅이래. 왜요?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광야 그냥 막 널브러진 뭐 광야에 제일 많은 게 시띠나무라 그러더라고요. 막 바람에 굴러다니고 막 그렇죠? 가시덤불이 막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라. 왜 마리아를 사용했겠냐. 그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0 몇 절이에요? 29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전에 여기 나오죠? 몇 절이에요? 예, 은혜를 받은 자이라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때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새록새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렇죠? 내 동의 없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무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간다? 이룰 게 없어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천사를 통해서도 그렇죠? 오늘 찾아오신 거죠. 마리아가 아니면 안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사람 알잖아요. 모르드게가 찾아갑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가뜩이나 포로로 끌려와서 여의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다 진멸당하게 생겼다. 이제 네가 나설 때라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부인으로서 네가 좀 이제 앞으로 나설 때가 됐는데 쓰임 받을 때인데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안 돼요.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가지 못해요. 그때 뭐라 그래 모르드게가 그래?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잘 돼서 네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너 아니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다 진멸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러나 너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널 이 자리에 앉히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삼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 기회를 반전시키잖아요. 하만의 머리를 쳐버리잖아요. 그런 사모함이 있고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한다. 아니, 난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잉태하다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게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어찌 뭐 황당한 거 아닙니까? 회의적인 말 같잖아요. 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대. 수천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해석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래 어떻게 느껴져요? 회의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how로 나와요. H-O-W.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난 남자를 모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되었다. 성령으로 임한다. 이렇게.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의적인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의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매일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안 나가는 것보다 교회 나가면 마음 편하고 뭐 구원 받는다고 하네. 죽어봐야 알지 뭐 구원 받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되면 믿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때 아이고 주여 그러지. 저 미리미리 자수해서 왕명 찾아야 돼.
그렇죠? 마리아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어, 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데요. 별을 보았네. 한 소년이 어떤 별을 보았네. 그런데 애가 별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별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이야, 왜 우냐? 아무리 바라봐도 저 별을 손에 쥘 수가 없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별은 네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랬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고, 그렇죠? 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남자를 모르는데 여자를 잉태했어.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희연이. 순종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따르면 되죠.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그랬듯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에요. 현실과 초월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신비주의로 가. 가지고 손대면 막 병이 낫고 맞박에 손대면 말이야.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건요.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감동 받겠지. 삶을 통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비주의는 없어. 현실 삶이 전부야. 그래서 그 함몰된 틀에 박힌 삶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현신과 초월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이 순종에는 무엇가 담보될까요? 그렇죠. 희생. 지금 마리아는요, 잘못하면 이 시대의 전통으로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맞아 죽어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돼요.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순종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렇죠.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열심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순종에는요, 희생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손가락이 있었다고요. 아니, 약혼하고 지금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애를 배? 별소리가 많잖아요. 로마 병정들, 그런 얘기 나와요. 로마 병정들에게 무슨 못을 당했다. 그런 오해와, 그렇죠? 그런 모멸감과 희생이 따르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기에, 은혜를 사모하기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오늘 마리아의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마리아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 우리에게 가능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기쁨으로, 맞죠?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나는 우리를 구원받았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는 삶이 바뀌었어. 기쁨으로만 그냥 웃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은혜의 갈급함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 그렇죠? 다 내어드리고, 그렇죠? 순종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손에 잡혀진 지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5년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 소망하면서 계획한 모든 더 크고 그렇죠 복된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